성탄의 신비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은 관념 속에 어떤 상상 속의 예언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또 역사의 많은 사건 속에서 시간과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하여 택하신 민족이며, 또 그 민족의 역사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어떻게 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인 출애굽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혁명 운동의 상징처럼, 모델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17세기에 영국 왕실이 왕권 신수설을 이용해서 절대 권력을 행사할 때 이에 대항하였던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정치 지도자가 있죠. 이분도 출애굽을 상징으로 해서 그런 정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1967년대 미국 또 남미 정치적인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언제나 이 성경에 나타난 출애굽의 사건을 예로 듭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의 사건을 성경에 나타난 있는 그대로 출애굽이 왜 일어났으며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 정치적 운동의 근거로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월절 사건을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 그 백성들의 저항으로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던 한 민족이 그 민족의 그 지배로부터 벗어난 사건으로만 해석하는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에 나타난 핵심은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기적적인 역사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의지를 모아 어떤 이념적인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정치적인 변화를 바꾼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통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한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당시 애굽왕 바로에게 주신 경고를 배경으로 합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밤중에 내가 온 이집트에 다닐 것이다. 그러면 이집트에 처음 난 모든 것들, 곧 왕자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로부터 맷돌 앞에 있는 여종의 맏아들까지,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에 가득한 이집트에 모든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다 죽게 하시는 재앙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미 앞서 9차례의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지만 바로는 회개치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아니하였고 여전히 그 애굽의 많은 신들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에 대한 경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것은 애굽에 가득한 악에 대한 심판이요, 또 그 애굽인들이 섬기는 애굽의 헛된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재앙이 내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한 집에 한 마리 1년 된 흠없는 순양이나 순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집의 문틀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를 지나가며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 땅에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양과 염소의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그냥 지나칠 것이다. 여기서 유월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그냥 지나치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재앙이 그 집에 임하지 않고 지나가게 하시는 것. 유월절이 여기서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를 굴복시킬 뿐만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던 모든 죄와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죄와 악에 대하여는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소멸하시는 불처럼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다 소멸될 때까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애굽에 내려지는 마지막 재앙은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장자와 처음 난 짐승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입니다. 11장 5절에 보면 이집트의 처음 난 모든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집트 나라 혹은 이집트 백성들 가운데 속한 처음 난 것이 아니라 이집트 땅에 있는 그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심판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표적을 둔 것이 아니라 이집트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 모든 동물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빈셋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딱 건지시는 구원을 한 것이 출애굽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남미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당시에 이집트 이 땅에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진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지역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장소, 그 땅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그것은 1년 된 양과 순 염소 어느 중 하나 가운데 피를 그 문 양쪽 위쪽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가신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계획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할 테니 너희들은 잘 듣고 절대 애굽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너희 민족만을 내가 살리려고 하니 이웃 주민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인종적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어떤 나라 민족이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심지어 바로조차도 만일 이 약속을 믿고 따르고 그 말씀하신 대로 했다면 구원의 길은 열렸을 것이다. 여기에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애굽의 관료든 군인이든 어떤 정치적 지도자든 상관없이 만일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어진 이 구원의 약속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다른 종족들도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갔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민족만을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았을까요? 다양한 사람들을 알았을 거예요.
가까운 친구, 이웃,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개역 번역에서는 좀 번역을 좀 너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잡족, 중단 잡족, 이렇게 좀 번역을 좀 우리말이 좀 점잖게 잘했습니다. 다른 종족들도 많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많이 함께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혈통적인 사건이 아니라 많은 민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다민족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민족 혈통을 통한 구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피를 통한 구원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1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 피를 바른 집은 그것이 어떤 민족이건 간에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민족에 상관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왜 피를 바르도록 하셨습니까? 잘 보이게 하려고? 당시에 어떤 페인트가 없어서? 왜 피를 바르게 하셨습니까? 그 피를 바르도록 하신 것은 심판이 그 집에 이미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의 약속인 거죠. 동물의 피가 만들어지려면 한 생명이 죽어져야 합니다. 그 한 생명이 죽어졌다는 것은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이 피가 생명을 속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상징인 이 피, 그 피가 다른 제물의 피가 흘려졌지만 그 제물을 통해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피가 바라진 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지나가신 것은 봐준 것이 아니라, 눈 감아준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심판이 이미 임했다고 간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하나님이 간주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은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을 유월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부림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 감아주는 게 아닙니다. 봐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었기에 동일한 죄로 집행된 사건은 다시 집행하지 않듯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기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사건, 이것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증언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유월절 양을 표시할 때 쓰는 관사를 보면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유월절에 수많은 양들이 희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시하실 때 모두 단수를 썼다는 거죠. 한 번도 복수, 양들이라고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12장 3절에 보면 어린 양 한 마리라고 했습니다. 12장 4절에 보면 바로 그 어린 양, the lamb, 바로 그 어린 양이라고 그랬고 12장 5절에 보면 너희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는 한 마리의 양과 같습니다. 바로 한 분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온 세상을 향하여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줄 때는 바로 그 어린 양, 유일하신 바로 그 어린 양, 대속계의 사건을 이루시는 양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바로 너희의 양이 되는 거예요. 바로 나의 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이 유월절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된 때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이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에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예언적인 대답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묻고 제물로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보니 순양 한 마리가 덤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드리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삭이 바쳐지는 것은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제물로 바쳐질 뻔하다가 스톱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감동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치료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럴 때 장면이 거기서 중단돼요. 아, 아브라함 이삭은 살아났구나. 그 다음 말씀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놀라운 말씀. 그 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삭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드려진 것이고 우리가 심판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를 되돌아가 보면 두 집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다 피를 발랐습니다. 그런데 한 집은 그 피를 발라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이 아주 강한 가정이었기에 평안 가운데 잠을 잤어요. 그런데 또 한 가정은 동일하게 피를 발라놓고 어쩌면 옆집보다 더 많이 발라놓고 혹시 못 보실까 봐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 우리가 너무 많이 발랐나? 혹시 우리 집이 원래 빨간색으로 아시고 못 보시고 지나가면 어떻게 하나? 밤새 잠을 못 자 불안해서. 진짜일까? 그래서 밤새 불안해서 잠을 못 잤어요. 이제 아침이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양쪽 다 살았어요. 잠만 못 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과 불신의 삶이에요. 구원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의 강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죠. 구원의 확신이란 내가 강하게 믿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라볼 때 주어지는 거죠. 한 가정은 굳게 믿고 평안 가운데 있고 한 가정은 믿지 못하고 불안하지만 그것은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나의 믿음을 믿는 게 아니죠. 구원은 나의 믿음의 강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확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심판의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유월절은 끝난 이스라엘에게는 끝난 절기지만
이제 영적 유월절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독생자의 피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심판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맞이하며 기뻐하며 그분의 축복을 나누는 성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